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과 시편 146편 2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46편 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간구하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향수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제 가슴 속에 기억될 분들이라는 것. 사람의 기억장치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내죠. 이 향수 예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한 여성 예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나눌 수 있었던 첫 번째 통로가 되어준 예배이기 때문에,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은혜로운 교감과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결코 잊지 못할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향수 예배는 제게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향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류시화 씨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수필집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은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춘대요. 만약 그 부족민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증이 걸리면 치료사가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를 오래전에 했다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이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권한다고 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진짜 치료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내 말을 사심없이 들어줄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쉽게 어두움을 걷어내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음껏 제 성향대로 춤을 추며 놀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모가 되었을 때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가급적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고요. 소위 고독을 즐기는 사람처럼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향수 예배를 통해서 사람 만나기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만나서 밥 먹고 티 마시는 걸 얼마나 즐겨하는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향수 특강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희는 설문지에 답을 다 한 후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은 내향성이 강한 분들이시고요. 저쪽은 외향성이 강한 분들이세요. 다 맞게 앉으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사모님은 외향적인 분 같은데 왜 내향적인데 앉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목사님께 딱 물어봤어요. 여보, 제가 외향성이 강한 사람 같아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 같아요? 했더니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당신은 외향성이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냥 그래서 왜 내향성에 앉았어? 이러길래 딱히 할 말이 없어요. 1점이 더 높았고 오늘은 왠지 내향적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듯이 제가 사모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답을 하면 전 내향적이에요. 근데 향수 예배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나라는 사람으로 체크하면 조금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향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에 나누게 되고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족의 병든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치료를 경험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향수 공동체 안에서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수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1대1로 여러분과 교제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더 밝아지고 제 마음의 날씨와 감정을 더 잘 읽게 된 것 같아요. 동역하는 섬김이들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친구, 동료, 또 동역자로 만났다는 마음에 내게도 친밀한 성도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이 제게 정말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라 제가 어떻게 향수 예배를 잊을 수 있겠어요. 제 마음에 주름이 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향수 예배예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저 한 사람 치료했고요. 위로자 되어주셨고요. 든든한 기도 동력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도 이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예.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이 간증은 세미안교회 담임 사모로서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부 강사로 와서 또 섬기게 되겠지만 오늘 예배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무엇을 여러분께 나눌까 하다가 목사님께는 많이 들었지만 저를 통해서는 아직 제 마음을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사역지를 옮기게 된 여정과 제 심경의 변화를 그 안에서 또 만난 하나님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셔야 여러분이 섬세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곧 사랑하는 세미안교회를 떠나 부름받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끔은 소름이 끼쳐요. 작년에 5월, 7월에 하나님이 저를 최수복이 아닌 이수복으로 불러주셨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수복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와서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인데요. 처음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웬 이수복? 저는 미국 오자마자 최병락 전도사님의 아내로 최수복 사모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려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그 최 씨가 나중엔 누가 이수복하면 뭔가 나사가 하나가 떡 풀린 것 같고 빠진 것처럼 허전할 정도로 이제는 최수복이 익숙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은 이름이라 이수복이라는 사람이 어땠는가라고 잠시 생각해 봤거든요. 최수복이라고 하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사모로 깊어진 제 자신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눈물 계곡을 지나다 보니까 슬픈 여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복이라는 이름을 묵상하니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면서 생명력이 막 어디선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후에 7월에 그날도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수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수복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첫 향수 예배 제 설교 제목이 일어나라 였던 거예요. 이수복으로 일어나라 하시면서 힘있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최수복으로 20년을 살아왔어요. 저를 이수복이라고 자꾸 부르시면 저는 한국에 가야 이수복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한국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요. 작년 7월에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세미안교회, 우리 교회와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일. 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일이요? 3번의 성전 이전과 현재 있는 이 건물에서 특별한 일은 이미 많이 이루셨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장애인 커피숍 오픈하게 하셨죠. 그리고 남문교회들을 매달 섬기고 멘토링도 하는 사역, 그 외에도 지역교회로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더 특별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마음이 들려졌을 때 제 마음이 만약에 언어로 표현한다면 긴장감을 담은 기대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내년이 되려면 올해 그 특별한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아니야. 내년이어야 돼.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통해. 목회라는 것이 담임 목사님 통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그려가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주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또 목사님 통해서 비전을 주시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의 청빙을 응하고 난 후에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특별한 일. 그것도 내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올해 저희가 당면한 이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서류 한 장 넣지 않았고 현재 이 안에서 큰 부흥을 이루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는 청빙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동일한 일이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2001년 가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랩바인의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포털스에 가까이에 있는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쌓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뜨겁고 긴급성 있는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여름에, 즉 2002년 여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익사이링한 일이야. 전과는 다른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나눴어요. 여보, 내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여름에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대학원 졸업을 겨울에 합니다. 여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딱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하하 그렇지 농담으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101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그해 여름 7월 첫 주에 전임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최전도사님 이 교회를 맡아주실 수 있냐고 제안하셨고요. 허겁지겁 7월 둘째 주에 주님의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셋째 주에 목사 시취받고 넷째 주에 안수받고 취임식해서 8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를. 그해 여름에 저희 부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특별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작년에 제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내년에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네 남편을 통해. 이렇게 주님은 이번처럼 사역지를 옮겨야 하거나 더불어 삶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 앞에 친히 찾아오셔서 너무 놀랄까 봐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당신은 몰랐지만 이번 일이 진행되면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사인들과 응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내려놓은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목회도 어느새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시거나 어떤 말씀을 명령이 딱 떨어지면 Yes, Lord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미국 유학 와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목회하며 지내온 수많은 그 시간들이 늘 내려놓고 포기하고 명령하시면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연속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다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순종이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떠나가라 하실 때 Yes, Lord 못하겠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거부했어요. 제 머릿속에 생각드는 모든 상식을 가지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대항했어요. 하나님, 지금 떠나게 하실 거면 왜 세미한 교회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왜 계속 부흥하게 하시나요?
저희 부부 이제야 숨 좀 쉴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하라고요? 아버지,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누구든 오셔서 목회할 수 있는 알맞은 교회 사이즈와 성도 수를 정하셨어야죠. 눈만 감아도 펼쳐지는 수많은 비전은 뭘 의미하나요? 이민교회 키워놓고 한국으로 가는 목회자들의 그 행보를 따르기는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달라스 동네 사모로 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세미야는 이제 달라스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부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줘야 교회들과 성도님들, 심지어 달라스 동포들이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살아난 성도님들, 은혜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고 떠나요? 그리고 주님, 저는 사역을 위해서 하연이 영광이 제대로 신경 써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2, 3년만 있으면 부모된 도리 다 하는데 지금 가라 하시면 어떡해요? 안 지나서나 세미한 차세대 생각하느라 정작 하연이 영광에게 소홀했던 그 수많은 날들, 늘 미안함 갖고 살아왔는데 다 못 키우고 간다면 엄마로서의 제 마음의 한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결국 목회를 위해 엄마로서는 평생 미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저여야 합니까? 이렇게 별별 생각을 다 했고요. 그렇게 주님께 토해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제 온 지식과 경험을 통해 헤아리려 해도 그분의 뜻에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수많은 생각과 질문을 주님께 아뢰며 그 명령에 애써 저항하며 지내오던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희 부부가 간구할 때마다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 힘을 주셔서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봄학기 저희 항수설교 기적을 부르는 순종,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 기억나세요? 루사, 너는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자고 있는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워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한 여인이 갑자기 밤에 한 남성의 그 잠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 상식을 벗어난 그 명령에 순종한 룻 기억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다시 저는 순종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룻을 통해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제게 보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믿음의 순종, 믿는다면 행하는 것,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보니까 결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더라고요. 두고 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요. 저희 부부는 세미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다 드리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꽃길을 걸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고 싫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세미한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떠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고민을 아신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교회를 책임져 갈 것을 믿느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순종과 결단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부가 늘 구호처럼 외쳤던 세미한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세미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 놓아 외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네가 신뢰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네 믿음 내게 보여줘. 내가 나를 믿는다면 교회를 지켜낼 내 손에 세미한 계획 내려놓고 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슴으로 나온 성도들, 내려놓고 가는 그 용기, 그 믿음 내게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아프고 서럽고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소중한 세미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내려놓은 것은 맡겨주신 하연이와 영광입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달라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까지 선포한 것, 진정 네 자녀가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려놓아라. 발단 단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의 변화가 많은 사춘기 시기와 대입을 준비하는 10학년에서 12학년 자녀를 놓고 간다는 것은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독립성이 키워졌다고 해도요, 이 아이들도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필요하고 감정 기복에 맞춰서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줄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부족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멋지게 키워주시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쁘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니 내가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고 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한 영상 같이 보실까요? 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인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심정,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를 두고 가는 저희 부부의 마음입니다. 같이 볼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 너희들의 참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의지해라. 그분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거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책임지고 붙들어 갈 것입니다. 네, 저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학기 말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낼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더 머무르라 하시면 더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서 아이들 돌볼 여유 주시면 와서 지낼 것입니다. 그 또한 주님께 맡겼고요. 물 흐르듯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연인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영광의 베스트 프렌드 홍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준하의 집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가 머물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날 홍승남 안수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 주가 된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하셨대요. 하연이가 대학 가면 영광이는 어쩌겠나,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셨대요.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힘겨운 순종의 여정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결국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가지, 헌신을 다한 교회, 성도님들을 올곧게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신 육신의 자녀들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도 감정을 절제하느라 제가 감정에
강물에 발을 살짝만 담그며 해야 되는 상황이, 안 그러면 다 울고 저도 또 마음이 슬플 것 같아서 너무 아프다 못해 육신의 고통이 목회 절반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가장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사모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사모의 자리는 능력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모라는 직분이 주는 힘이 큰 거지 사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인 사랑하는 향수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 중에 능력을 받은 분들이시고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성들을 참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성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따뜻하고 포근함이 있고요. 격려하고 칭찬해준 넉넉한 마음, 또 안아주고 보담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섬세한 그릇이 바로 우리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강하진 않지만 더 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향수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거해서 그 평강의 날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눈물 지어도 사람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정직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이 달라 하시면 드리기까지는 너무도 힘겹지만 끝내 드리고야만은 믿음의 장군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반드시 빛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시편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 주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다 드림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계셔서 살맛 나는 최수복 사모,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